하나님께서 우리 송년주일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금주의 암송성 끌어 나갔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런 마음 담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늘 복, 땅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금년보다 더 풍성한 새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이 2025년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다음가족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내가 서 있는 나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해 정말 하늘복 땅의 복이 하늘복만 말고 땅의 복만 말고 하늘복 먼저 거기에 땅의 복까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말 연시에는 참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이 바쁜데 교회에서는 거기다가 성탄절 특별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또 성탄절 잔치에, 그 다음에 또 송년주일에,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에, 또 우리는 신년 새벽 예배에, 거기다가 또 우리 또 신년 예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바쁜 때인데 세상에서는 그냥 그죠? 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분주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특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성탄 예수님 생신잔치 페스티벌 함께 나눴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똠양꿍 우리 단기팀이 오니까 또 그때 들었던 찬양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순서 시간이 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데요.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그 다이아몬드 그 선물 뽑기 시간 생각나세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뽑을 때 37번 이렇게 뽑혔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여러 사람 나올 줄 알았는데 2사람이 나온 거예요. 제 쪽에 우리 민우 형제가 이제 서 있고 저쪽에 정숙희 우리 목녀님이 서 계셨는데 제가 가까이 오니까 둘 중에 이제 100짜리가 큰 사람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받게 되고 작은 사람은 저걸 받게 되는 거예요. 커피 쿠폰 2장.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까이 서 있으니까 민우야 너 뭐냐 100짜리 그랬더니 1이래요. 137. 본인도 이미 포기했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 틀렸다 야. 너는 이번에 이제 취업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주셨으니까 기쁘게 맞아. 자기도 언제 그럴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회자가 이제 정숙희 목사님 보고 첫 자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137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똑같이 137인 거 세 자리가 같은 거야.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짜고 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자리가 큰 사람이, 되는데, 우리 민우 형제는 1000자리도 1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숙희 목녀님이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받은 소감을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사회자가.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목녀님이 자기가 받은 다이아몬드를 자기가 모시고 온 VIP에게 선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도 했고, 기분도 너무 좋고, 정말 행복하고 그랬는데요. 제 마음속에 딱 제일 먼저 지나간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내년부터는 다이아몬드 받아도 자기가 가져가기 힘들겠구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 줄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 빠른 사람 예수 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정말 애써서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쁜데 이걸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하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내년부터는 다이아몬드 뽑아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입을 꾹 닫고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막 자꾸 서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단톡방에도 막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야, 진짜 이거 끝났어. 내년부터는 다이아몬드 받아도 소용없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초원지기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또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근데 그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 선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본인이 못 가져가는 일이 생길까봐 나는 좀 마음이 좀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홍연호 장로님께서, 내년에는 두 개를 선물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내년에 두 개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뽑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내 거, 그리고 하나는 VIP에게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근데 그 순간에 또 제 머릿속에는 근데 그분이 VIP를 안 데려왔으면 어떻게 하세요? 계산이 너무 빨라. 머릿속 계산이. 여러분, 근데 뭐 그러고 또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처음에 VIP가 뽑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차차 이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 팀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잖아요. 저는 첫 무대부터 엄청 감동이었어요. 우리 주영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준비해가지고 발표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물론 할 때 즐거움도 있지만 그거 기획하고 준비하고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친교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이거 준비하고 순서 잡고 그죠? 모집하고 뭐 주차 관리하고 이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진짜 힘이 들어요. 그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여러분, 우리 형제 교회를 위해서 본인 예배당을 빌려주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3시 되기 2시 반쯤부터 와가지고 끝난 시간을 보니까 7시더라고요. 뭐 웃으면서 우리 즐겁게 지냈지만 함께 또 그 잔치를 즐기는 것도 뭐 어떤 때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그 상품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헌물하는 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이 그죠? 기쁘게 예수님 생신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근데 함께 이 시간을 갖고 나니까 그 여운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예수님 생신 잔치를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그 서진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성탄절 오후에 모였더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이 더 넓은 데를 꼭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하튼 뭐 이렇게 더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우리 잔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또 지금 벌써 제가 내년 것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아름다움을 계속 만들어가면 정말로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런데 우리 VIP님들이 같이 오신 우리 분들과 목장은 어떻게 해요? VIP님 챙기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찍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형제 교회를 빌렸기 때문에 정말 더 꼼꼼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내년에는 우리 목장에 VIP가 왔을 때는 VIP와 함께, 그런데 VIP가 함께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목장 식구 전체가 함께 남아서 우리 마지막 뒷정리까지 해주시고 섬기면 예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생신잔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앞에 설교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문, 훈련으로 엽니다.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회복을 선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는 또 재정적인, 경제적인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복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밑에 입 벌리고 탁 있으면 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그런 선물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내딛는 나의 발걸음, 그리고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기르는 훈련,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함께 잠깐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운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인 목장을 중심으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따라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창립될 때에 우리 교회가 지향할 지향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우리 교회의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 문장 안에 담아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복하는 공동체, 회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지향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뭘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 같은, 여러분, 이 땅에 천국 같은 그런 교회, 신학교회, 아마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이 땅에 천국 같은 그런 교회. 그러면 영혼 구원도 일어나고 제자도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계시도 함께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천국 같은 그 교회, 그래서 참 우리 주위에 교회가 서 있는 그 주변에 이 땅에도 천국이 오게 하는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되어지는, 만들어져가는 그 통로에 지금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내가 정말 행복한 그런 내 개인으로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나의 일터, 나의 직장이 행복한 일터와 직장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참 우리 안에 천국 같은 그런 교회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계속되어져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을 어디에서 봤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속에서 보았다.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이경준 원로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그래요. 천국 같은 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천국이,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주변에 이 땅에도 천국이 임하는 그 아름다운 일의 출발점이 뭔 것 같습니까? 출발점. 저는 그 출발점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건강한 자아상,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 자신의 회복. 바로 거기에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되어서 확장되어서 우리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안에서 이 과정을 좀 함께 좀 이해를 하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 건강한 자아상이 어디에 있어요? 건강한 자아상이?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는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행복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건전한 가정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여기 어디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이 글자로 쓰여진 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쵸? BC 1500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글로 옮겼으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잘 보세요. 그 당시에는 왕들이 통치하던 왕정시대였어요. 여러분 왕족들이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며 지배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았는 줄 아세요?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러분 여기서 찾은 거예요. 왕족들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그런 정당성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 신의 아들로 초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왕들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데요. 지금 이 시대에 여성 인권이 가장 뛰어난,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미국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사람들조차도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거 받아줄 수 있겠는데 여자가 대통령 되는 건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이 나라조차도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 인권이 우리나라가 더 대단하네. 여자 대통령이 우리의 이미 있었던 나라니까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독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내 형상이 아니고 여자도,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남성도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졌다는,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그 가치와 메시지, 이거 하나하나를 회복해 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 나의 나됨이 회복되어져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복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리면요,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실한 직업관,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이 건실한 직업관에 대해서는요, 28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8절을 짧게 간단하게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거? 제일 먼저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못 주셔서 안달이 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안 받는다면, 못 받는다면 뭔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뭘로 주세요? 뭘로? 명령으로 주세요. 여러분, 복을 말씀으로 주세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복을 그냥 탁 던져주지. 왜 복을 명령으로, 왜 말씀으로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으로 주실 때는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명령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그 복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누리게 된다는,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있잖아요. 그 순종의 부르심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이미 내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으로 주신 복이 세 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충만하라. 두 번째가 정복하라. 세 번째가 다스리라.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요, 타락한 단어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충만하라. 여러분, 충만한 게 뭡니까? 충만한 게, 충만하다는 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충만한 것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것은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커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고 부자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쭉 밀려오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아이, 그거 기복신앙이야. 막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밀려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원래 복을 추구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아니, 기복신앙이 뭐가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원래 복을 추구하게 만드셨는데 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기복신앙이어서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작아지시기 바랍니다. 점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겉멋을 버리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는 거, 그거 비난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게 자꾸 있잖아요. 내가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그거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비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1번,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도 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 와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너희들 충만하라. 여러분,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거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가 문제죠. 여러분, 정복하라.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복하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정복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파괴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파괴하고 죽이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복 나쁜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그러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정복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파괴하고 죽이라는 뜻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황무지처럼 되어 있는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는 것. 이게 정복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금 아이디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 그 안에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을 새롭게 이렇게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고 창조해낼 때 여러분 개척하고 여러분 이렇게 개간해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하라는 것을 혁신하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혁신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안에 이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라도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복도 오해를 하고요, 다스림도 오해를 해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다스리라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저 위에서 내리 누르고 갑질하고 막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냥 부려먹고 이런 거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다스림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다스림을 말씀하실 때 그게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시던가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탐구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모든 창조는 노동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창조의 노동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름 짓는 거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담에게 맡겼죠. 그죠? 여러분, 그 모든 창조를 즐기고 누리는 거는요,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이름 짓는 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원래 하는 거, 이름 짓는 거. 발명하고 창조한 사람, 만든 사람이 이름 짓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명예가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야, 이 기쁨은 네가 누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섬김으로의 초대라는 것, 그거 아시고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요, 사실은 내가 내 탐욕만 끝없이 채우잖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넉넉히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느끼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 행복, 그 쾌감, 이게 있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한 그런 혁신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기를 바라시고요. 그렇게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성공해지기를 바라시는 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 복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현장이 우리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일터에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도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하면 이제 예배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해야 될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입.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닌데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주도 내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내 입이 그래요. 여러분, 내 입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내 입이 축복의 능력이 있고, 내 입이 저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9년째 이 다니엘 금식을 하는 중에 말의 훈련을 지금 계속 더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말의 훈련을 강조를 하겠습니까?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와, 이게 신앙 성장의 출발점이 입이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이 입이었구나. 입에 다 달려있는 것이었네. 이게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물론이고요. 이런 모든 것의 회복이 내 입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거 참 하나님의 입과 같은 나의 입으로 바꾸는 그런 있잖아요. 훈련과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막 여러 권 욕심내고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딱 한 권, 나에게 한 권 필요한 거, 뭐 VIP가 안 오셔서 전해주겠다. 그러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또 나도 가고 너도 가져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꼭 그런 경우에는 목자님이 챙기셔서 한 권씩 가져가시고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 금식과 말을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설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통독 도전해 봅시다. 다니엘 금식 말씀 노트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니엘 금식 이렇게 참여합시다. 다니엘 금식 식사 조절 이렇게 해주세요. 다니엘 금식 기간 말의 훈련을 병행합니다. 감사 나눔으로 불평제로 밴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끝에 가면 다니엘 금식 몸과 혼과 영이 건강해지는 통로입니다. 이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는데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매뉴얼 읽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하는 거 보면 쉽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이걸 읽으시면 이해가 확실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 목련님, 목장 식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는 것에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거 안 하셔도 돼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하나씩 익숙해지면 다음 거, 하나씩 더해가는 거다.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요, 2가지만 하는 거예요. 2가지만. 자, 음식 절제하는 거, 미디어 절제하는 거.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금식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 5단계도 있어요. 그건 안 적혀 있어. 여러분, 뭐냐면요, 내가 그냥 마음에 정한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니엘 금식.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미디어를 끊는 거예요. 일하는 것까지 끊으라 아니에요. 여러분, 쓸데없이 그냥 뭐 이렇게 비디오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거, 쇼츠 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21일 동안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거 하면요, 일단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요, 여러분, 다니엘 금식 식단을 따라가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체중 반드시 줄고요, 혈당 떨어지고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미디어 절제를 하잖아요. 정신이 맑아질 거예요. 집중력이 높아질 겁니다. 이것만 해도 대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2가지를 연습하는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 2가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훈련을 하려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간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시간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성경 10장. 시간이 남으니까 성경 10장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5장만 읽으세요. 힘들면 한 장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매 장마다 가장 마음에 든 한 구절을 옮겨 써보는 거. 이거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5 감사. 내가 감사한 거 5가지를 날마다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 이 두 가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하지 않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초원 식구들과 나누는 거예요. 아무도 시작하지 않으면 하기 되게 멋쩍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제로 훈련, 말의 훈련이거든요. 요거 자세한 안내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조금 더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들어온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고치려면 들어오는 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 쓰레기 같은 미디어들은 지금 끊어야 지금 들어오는 게 여러분 정리가 돼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형제 자매들의 감사 나눔을 들어서 그것이 들어와서 채워져야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하는 훈련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나도 이제 다른 거 부정적인 것들은 이걸 가지고 참고, 그리고 감사의 이야기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훈련과 연습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걸 하시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대로 되면 이 말의 훈련을 통해서 내 존재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놓고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그죠? 언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런데 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제가 정말 착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이 독한 목사님들은요, 1월 1일부터 금식을 시킨다니까.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연말 연시에 얼마나 모임이 많아요. 그죠? 그때 우리 VIP 배려해야지. 나 금식에 그거 안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연말 연시에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분들 배려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밥 먹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연습하는 시간,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내가 자유롭게 먹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혼자 내가 식사를 해야 되거나, 우리 식구끼리여서 서로 뭐 합의가 되면 우리끼리는 다니엘 금식과 미디어 금식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열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 땅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한번 좀 훈련하고 연습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그 축복이 나한테 흐르고 임하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2026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으로 말씀으로 명령으로 주신 그 축복까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것이 되도록 흐르도록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으로 약속하시고 주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려보기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순종의 훈련의 첫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이 예배의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